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또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데요. 이 비가 오고 나면 또 더 많이 쌀쌀해질 것 같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영혼도 강건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6월절 되기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는데요. 이 6월절은 요한복음 2장 13절과 요한복음 6장 4절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마지막 세 번째 6월절입니다. 자, 6월절 세 번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3년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베다니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바로 나사로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열렸대요. 자, 이것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바로 이 일이 기쁘고 감사해서 온 그런 가족이 연 잔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르다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잔치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차렸고요. 죽었던 나사로는 다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3절, 오늘 보면 3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당시 이 향유 한 근의 가치는 바로 5절에 보듯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지금의 가치로는 한 12만 원으로 생각한다면 300데나리온을 냈기 때문에 3,6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지금도 상당히 엄청난 금액이지요. 이만큼의 큰 금액이란다면 자, 마리아가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돈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보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값비싼 향유보다 예수님을 더 귀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기꺼이 이 향유값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회 건축을 하든지 이번에 우리 리모델링을 올해 했었던 리모델링이랄지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게 될 때에 교회에 귀한 선물을 바칠 때에도 우리는 옥합을 깬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향유값을 깨트리는 이 여인, 바로 마리아가 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정말 아주 귀한 그러한 일을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과 또 동일한 사건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7장 36에서 50절, 누가복음 7장 36에서 50절에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와 동일한 것을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착각이라는 말 썼죠? 맞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장소도 달라요. 예,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가서 잡수실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7장, 누가복음 7장과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는 왜 다르냐면 누가복음 7장 이야기는 예수님의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사역의 초창기 이야기고요. 그리고 장소 또한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는 북쪽 갈릴리 근처의 일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베다니는 어디냐? 예루살렘 근처예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과 남쪽 아예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마리아도 죄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 우리 누가복음 7장에서는 죄인이라고 아예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리아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6장 6에서 7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도 베단이라는 동네가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과 동일한 그러한 장소이고요. 사역의 마지막 때로 그 시기도 비슷합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값을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였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값을 부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보는 상황에 따라서 이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이야기와는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4에서 5절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에 제자들의 그 반응을 보십시오. 예,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드릴 때, 자, 특히 제자들 중에 그 하나인 예수를 잡고자 하였던 유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의 반응을 오늘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300데나리온 이 비싼 금액의 이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줄 것이지 어떻게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특히나 허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가룟 유다의 말은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춰본다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가룟 유다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에 사실은 그 동안에 보여주었던 그 행보를 본다 한다면 항상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위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거든요. 율법서인 신명기 15장 7에서 11절, 신명기 15장 7에서 11절에 보면 예, 거기 보더라도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선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요. 그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서에도 보면요. 예. 자, 이 지에서 잠언서 19장 17절, 지에서인 잠언서 19장 17절에서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돕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선행을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설령 이 말이 맞다 할지라도 값비싼 향유옥합을 한순간에 깨어들여 예,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것에 대한 말은 야,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한순간에 이렇게 내게 줬느냐라고 말하는, 이건 예수님이 하면 했지 그 제자들이 할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행보가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삶에 살았고 성경에 또 율법서에도 기록된 말이고 지혜서인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불쌍한 자를 돕는 자들에 대한 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 무안을 주듯이 그 여인의 행위를 보고 이렇게 면박 주듯이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예, 이 예수님 들을 때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의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생신을 맞이해서 손주가 그동안 모았던 돈을 가지고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 칩시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예, 그 손주가 예,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그 아이의 부모가, 그러니까 이 여러분의 자식이나 며느리나 사위가 이것을 보고 예, 참 잘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 무슨 돈이 있어서 이 선물을 준비했냐? 무슨 돈이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이라고 이런 걸 왜 준비했어? 라고 말했다 한다면 예, 오히려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보는 앞에서 생일날 네 돈 뭐가 있어서 준비했냐라고 예, 그렇게 혼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예?
설령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면 오히려 그 말을 한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야 네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걸 준비했냐 누가 할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말이지요. 그러나 그 어린 아이의 부모가 할 말은 아니지요. 그것도 부모님 있는 앞에서. 요즘에 보면 너무 자식들을 오냐오냐 키우고 버릇없이 키우는 것 같아요. 예. 어른들께 예의 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물론 아이들이 철이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것은 잡아주고 가르쳐야 될 일이지요. 아무리 아이들이 과자가 좋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자 봉지 뜯어가지고 지들만 먹는 거 부모님 앞에서 예? 참 볼상사납고요. 정말 화가 나요.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먹고 싶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응? 그런데 아이들한테만 딱 줘요. 부모도 보면. 그건 잘못된 거죠. 차라리 부모님 없는 앞에서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야죠. 참 세상이 너무나 버릇없는 것을 가르치고 내 자식만 귀하다고 생각해요. 내리사랑이란 말도 있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생각이 참 불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도적이었고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 그런 자였단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돈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마음에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이 무리에서 돈괴를 맡은 자였다. 회계 맡은 자였어요. 교회에서도 회계를 맡는 일을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예, 그 무리에서도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런 회계를 맡기거든요. 특히나 집사직분자들, 이 집사직분이란다면 아무나 떼가져 주는 게 아니에요. 집사직분이라는 건 한다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감사할 줄 알고 특별히 11조를 바칠 줄 아는, 예, 쉽지 않거든요. 11조를 바치는 그런 성도에게 특별히 집사직분을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직분을 맡겨주는 거죠. 교회의 직분자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자, 교회 재정은 성경의 교훈대로, 그렇습니다. 교회 재정이라는 것은 이 바로 성경의 교훈대로 전도와 구제를 위하여 바르게 정직하게 또 아껴서 사용돼야 됩니다. 예, 교회 재정을 잘못 관리하고 함부로 쓰면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재정을 작은 거라도 쓴다 하더라도요, 이 질서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 재정을 써가는데 당회도 몰라요. 담임 목사도 몰라요. 이거 누가 샀대? 뭐 했대? 어떤 돈 어떻게 썼는데? 이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막 쓰고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좋은 일 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이런 게 바로 질서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한 푼이라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신중을 기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셨지만, 그런데 이번만큼은 자, 오히려 허비하는 것이 아니니 말리지 말고 마리아가 하는 것을 가만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8절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어때요? 함께 있거니와. 그러니까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지금 암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고난받아 죽게 된다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을 것이므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값비싼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지는 것이 허비로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마리아에게는 어떻습니까? 값비싼 향유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마리아의 이런 가치관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만이 진리를 볼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헌금할 때, 야, 이 돈이면은 내 병원 약값도 할 수 있고, 집에 무엇도 살 수 있고, 이 헌금이면 내 자식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고, 뭐,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을 텐데, 이 돈, 야, 이거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드릴 때,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예?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였어요.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다? 순종하고 섬길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오히려 그랬다 친다 한다면 누가 나를 알아봐 주길 원할걸요? 내가 이거 냈는데 목사님 그거 안 안아주시네? 응? 성도들 몰라보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한 번 하면서 상당히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요. 하지만 말씀을 받은 자란다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로 한다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대가를 바라고 이 어떻게든 300데나리온 지금 가치로 넘어서 뭐 3,600만 원 어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런 금액을 한 번에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그 자에게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로소 천국을 소유한 구원받은 참 성도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의 오라비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의 은인이었으며 또 자기 자신의 생명의 구주이심을 확신하였던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경외했으며 그리고 섬기는 마음이 넘쳤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자신의 모았던 향유 그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용기도 있었고 그리고 아마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좀 전에 찬양 불렀던 가사처럼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는데 널 위해 몸을 내어 주었건만 너는 무엇을 내게 주느냐?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짊어졌는데 너는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진리 아닌 것들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며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빕니다. 여러분, 헛된 우상 앞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더욱 복음 위에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믿음을 굳게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온전히 들으십시오. 향유컵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아직도 진리 아닌 것에 목숨을 매며 세상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발걸음들은 아닌지요. 주여,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것을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꺼이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버지 드리면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 성도들, 인색한 마음이 있는 성도들, 주여 온전히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가룟 유다처럼 마지막 때 오히려 주님을 부인할 자이며 등 돌릴 자이며 주님 등에 갈 곳을 자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주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하나님하고 아주 온전한 것인지 항상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